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19장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역대상 19장인데 19장은 길지 않으므로 우리 1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19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639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자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아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의 볼깃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 안지라. 한운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과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싹 내되 곧 병거 32,000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우러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앞뒤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다레셀의 군대 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하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0대의 군사와 보병 40,000명을 죽이고 또 군대의 지휘관 소박을 죽이매 하다레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역대상 19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역대상 18장부터 20장까지는 다윗이 주변의 여러 나라들과 전쟁을 하여서 큰 승리를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였다라는 것을 그냥 밝히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맥을 읽어볼 때 다윗이 주변의 나라에서 큰 승리를 하고 그 나라를 굳건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17장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맺어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을 문맥적으로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집을 짓고 싶은 그 마음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집은 필요 없다. 내가 너한테 집을 지어달라고 한 적 없다. 나는 집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스스로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운데 계셔서 그들을 지켜 보호하신 것이고 특별히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은 다윗과 그 백성과 그 후손에 대한 언약을 맺어주셨는데 18장부터 20장까지는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들이 1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명성이 온 천하에 온전히 드러나게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특별히 어제 읽었던 18장에서는 여러 전쟁 중에서 블레셋과의 전쟁, 모압과의 전쟁, 소바와의 전쟁, 또 다메섹 아람과의 전쟁, 또 에돔 사람과의 전쟁, 그리고 하맛 왕과의 그런 화친을 통하여서 주변의 여러 나라들과 많은 전쟁을 통해서 그 위치가 이스라엘의 위치가 더욱더 견고해졌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고 오늘 읽게 되는 19장에서는 암몬과 아람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가져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암몬과 아람이 어디 있는가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의 나라에 요단강 동쪽편 그 중에서도 북쪽과 북동쪽에 있는 그런 나라가 아람과 암몬인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전쟁을 하게 되었고 또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게 되었는지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보시면 그 후에 되는데 이스라엘의 주변과 여러 가지 전쟁을 통해서 큰 승리를 한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암몬은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한 가나안 땅이 있고 또 요단강 동쪽편에 암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게 됐다. 왕이 죽은 것입니다. 암몬의 왕 나하스가 죽었는데 이것을 두고 잘됐다 이렇게 다윗이 생각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암몬 왕 나하스에게 큰 은혜를 입어서 그것을 애도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전해주고 그 호의를 베푼 것을 갚아주기 원하는 마음으로 사신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2절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다윗이 호의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마음을 푸는가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했다 그랬던 것입니다. 비록 그 호의를 받은 사람이 죽었지만 호의를 받은 것에서 그냥 외면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이 왕으로 올랐을 때 문상하고 또 애도를 표하면서 호의를 베풀려는 그런 선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으로 발생합니다. 어떻게 발생하는가? 이 암몬의 사람들이 다윗에 보낸 서잘단, 문상하러 보낸 그런 사신들을 그냥 호의를 베풀기 위해서 온 사신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를 염탐하고 우리를 공격하기 위한 그런 염탐자다라고 오해하여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이하 보시면 암몬 자손의 방백이라는 것은 지휘관들,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은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이렇게 지휘관들이 조언을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조언인 것입니다. 그들 나름대로 다윗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염탐하러 보낸 사신이다 이렇게 그
왕에게 잘못 전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 암몬 왕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 맞다. 너희들 말이 맞다. 다윗이 우리 공격하기 위해서 염탐하러 보낸 사신들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를 이렇게 모욕을 줍니다. 그래서 4절 보시면 한온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냈다는 것입니다. 수염을 깎는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 있어서 수염은 그 위엄의 상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수염이기 때문에 함부로 깎지 않고 길러서 위엄을 표현했는데 그것을 깎아버리고 또 옷을 길게 늘어뜨려서 다리를 가리면서 자신의 그런 수치스러운 것들을 보호하는 그런 의복을 길게 입고 다녔는데 의복을 엉덩이 중간까지 잘랐다는 것은 다리가 훨씬 다 드러나 보일 뿐만 아니라 엉덩이도 살짝 보이는 그런 모욕적인 그런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한우는 그 사신들을 모욕적인 행위를 통해서 다시 돌려보낸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는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좋은 의도로 문상하러 보낸 사람들을 아주 모욕적인 일들을 해냈다? 이것은 그냥 모욕적인 행동만 한 것이 아니라 한번 싸워보자, 한번 붙어보자, 전쟁해보자 라는 그런 뜻으로 알고 그들에게 좋은 마음을 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선은 다윗은 이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보시면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함으로 상당히 모욕적인 일을 당했기 때문에 부끄러워한 모습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르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오면 그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들에게 들어오니까 그 들어오기 전에 더 동쪽 편에 있는 그 여리고성에 머물러서 수염이 다 자라기까지 그때까지 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호의를 베풀었으나 호의가 모욕적인 일로 받아들여서 둘 사이가 급격하게 냉각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암몬 사람들이 내가 지금 행한 것들이 아주 잘못됐다라는 것들을 또 직감하고 가만히 있으면 다윗에게 그대로 질 것 같아 나름대로의 대비를 합니다. 어떤 대비를 하는가? 6절에 보시면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 안지라 한온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싹 내되 곧 병거 32,000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됐습니다. 직감적으로 이거 내가 큰 잘못했구나. 다윗이 가만히 있지 않겠구나. 이제 곧 쳐들어오겠구나. 그런데 다윗은 지금 주변의 나라들을 다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내가 혼자서는 내가 이길까 말까. 혹시나 질 수도 있으니까 큰 돈을 들여서 용병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아람, 또 아람 마아가, 또 소바 주변의 병사들을 다 모아서 함께 연합하여서 다윗과 싸우면 승리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돈을 고용해서 큰 군대를 이끌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가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어떻게 됐는가? 다윗이 다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보시면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우러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용병을 사서 함께 진을 치고 공격하려고 하는데 다윗이 군대를 보내서 용사들을 보내서 그들과 싸우도록 하는데 그런데 그 진을 보니까 크게 두 대로 나뉘었습니다. 어떤 두 진으로 나눴는가? 성문 앞에 있는 진과 들에 있는 진인 것입니다. 성문 앞에는 암몬 자손이 있고 그리고 들에는 용병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그 보낸 요압과 아비새 그와 함께했던 용맹한 용사들이었는데 두 대를 나누어서 함께 치자. 나는 암몬 자손, 너희는 들에 있는 그 용병들과 진을 나와서 힘있게 싸우자. 이렇게 지략을 펴서 대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절 보시면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요압은 다윗의 용사인 것입니다.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 또 뽑아 아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뽑아서 구별하는 것입니다. 아람 사람, 성문 앞에 친 그 아람 사람을 대하여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르되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도우리라 라고 하면서, 아람 군대와 암몬 군대가 흩어져 있을 때 서로 동생과 진을 나누어서 전쟁을 하자. 그런데 내가 지면 네가 나를 돕고 너가 지면 내가 너를 돕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 전쟁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요압은 이 전쟁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3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3절 보시면,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신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갔다 했습니다. 힘을 내라. 너 걱정하지 마라. 이 전쟁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용병 데리고 왔다고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내 자신만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서 힘을 내어 싸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들을 하는 것이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잘 감당하자라고 말하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전쟁하는 것이 항상 승리할지 또 실패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건 하나님께서 선하게 가장 좋은 것으로 행하실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가장 선한 것을 믿고 전장에 나가자,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 말에 힘입어 두 진이 힘있게 전쟁에 나가 싸우는데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아람 자손이 도망하는 것입니다. 아람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냥 돈 받고 온 사람인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다윗과 전쟁을 해서 승리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물론 있겠지만 그보다도 돈이 목적인 것입니다. 돈만 받으면 돼. 돈 받고 난 전쟁에 참여한 것이니까 죽는 것보다 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용맹함과 또 담대하게 전쟁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고 14절 말미에 보면, 아람 사람 앞에 나가니까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였다. 저렇게 목숨 걸고 쳐들어오나? 나 이렇게 전쟁에 참여하면 죽겠구나. 그래서 싸우지도 않고 그냥 도망가는 것입니다. 용병들이 도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암몬 자손들은 어떻게 하는가?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 것을 보고 또 그들도 똑같이 도망하여 성읍으로 돌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전쟁도 제대로 치러보지 못하고 그들의 기계에 눌려서 용병들이 먼저 도망하고 또 용병이 도망하니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그들도 도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그치지 않고 다시 전열을 갖춰서 싸우려고 하는 모습들이 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보면,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 불러내니 하다데셀의 군대 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는지라 하면서, 졌다, 분하다, 더 사람을 모아서 쳐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더 사람을 모아온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다윗은 그 자신의 용사들만 보낸 것이 아니라 다윗이 직접 군대를 지휘하여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17절 보시면,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하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0대의 군사와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임에 하다데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하면서 이제 다윗이 그 진에 가서 큰 전쟁을 하여서 큰 승리를 거둬서 병거 7,000대, 군사 보병 4만 명, 또 군대 지휘관도 다 죽여서 큰 승리를 거둬서 다시는 아람 사람들이 암몬을 돕지 않고 큰 승리를 가져왔다라는 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19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계속적인 전쟁 속에서 암몬과 아람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뒀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데, 전체 흐름상 속에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내용들이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명성들이 계속적으로 강한 것은, 그리고 다윗이 계속적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힘과 다윗의 능력이 세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어제 18장에서도 18장 6절과 13절에 반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승리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고, 그의 명성이 계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함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신실하게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이고, 특별히 19장에서 나오는 독특한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또 교훈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이냐? 첫 번째는 다윗의 용사들 요압과 아비새가 전쟁에 나갈 때 어떤 마음 가운데 있었는가? 13절에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의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표현이 아주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이냐? 우리가 전쟁에 나가면 항상 승리할 것이다. 물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 여태까지 그런 것처럼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용사들이 전쟁에 참여할 때 어떤 마음 가운데 있는가? 우리가 전쟁에 참여할 때 여호와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게 될 것이다. 그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승리하는 것만 좋은 것인가? 물론 그게 제일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선하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던 것입니다. 그래, 전쟁에서 이기게 할 것이다. 물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이 표현에서는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실 것이다.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승리케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시면 실패도 하게 될 것이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 백성을 위해서 우리 힘을 내자. 우리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자. 그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내게 맡겨진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하자. 이렇게 표현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무엇인지 각각이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것으로 알아. 하나님께서 보내신 줄 알아. 그것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자세로 충성과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항상 좋은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때때로 내가 원했던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있을지라도 낭망하거나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실패 같은 결과 또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있을지라도 그 결과를 선하게 역사하셔서 더욱더 연단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 죄악을 바라보게 하시는 수단으로 여길 수 있는 줄 알아. 그 결과는 온전히 주께 맡기는 그런 자세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을 때 그 결과는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뜻을 기다리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교훈을 드리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점을 발견합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믿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언약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암몬 자손에게 호의를 베푼 것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호의를 받았다, 나는 도움을 받았다, 은혜를 받았는데 그냥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것, 그 사람이 죽었으면 잘됐다, 나 이제 갚을 거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호의를 받은 것을 친절하게 베풀었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 언약 백성의 마땅한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받았는데 호의가 당연한 것으로 알고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우리가 받은 사랑들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자세,
그것이 우리에게 온전히 드러나야 될 것이고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져서 혹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저 사람은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이야. 감사를 아는 사람이야. 이렇게 깨닫고 또 믿는 사람들에게 또 호감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또 궁금해하고 또 믿게 되는 수단으로 여길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잘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암몬의 왕이었던 한운이 잘못 행한 것처럼 남들에게 받은 호의를 오해하여서 함부로 대하거나 또는 무시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암몬 군대와 아람 군대와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한 자로서 누구에게나 호의를 입은 것에 대하여 마음을 온전히 표현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때때로 상대방의 호의를 오해하거나 무시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한 예기치 않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이 닥쳐올지라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가장 선하게 여기시는 대로 그 백성을 신실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주어진 일들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며 충성을 다하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0월은 감사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과 세월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음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가장 필요한 것으로 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며 이러한 삶의 자세가 한평생 지속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생활이 어렵고 불편한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들 있사오니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복된 결혼과 가정을 위해 아이의 임신과 남편의 사업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